법우님들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직장에서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렸을 때, 가족이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을 때, 친구가 나를 배신했다고 느껴질 때 말입니다. 그런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솟아 오르고 당장이라도 화를 터뜨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입에서 나온 말들을 나중에 후회해본 경험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조금만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말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SNS에서 누군가의 글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댓글을 달았다가 나중에 그것이 큰 문제가 되어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갈등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우님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여 년 전에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바로 침묵의 기적, 화가 났을 때 말하지 않는 것의 놀라운 힘에 대해서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화가 났을 때 침묵이 가져다주는 4가지 놀라운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신다면 법우님들의 인생에서 많은 갈등과 후회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침묵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낸 자에게 성내지 않고 악한 자에게 악하지 않으면 그 공덕은 바라문의 제사보다도 뛰어나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화가 날 때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면 그 순간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더 치밀어 오르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화가 자연스럽게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한 법우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로채서 상사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나서 당장 따져 묻고 싶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침묵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동료가 실제로는 자신의 아이디어에 더 좋은 내용을 추가해서 더 완성도 높은 제안으로 만들어준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화를 냈다면 좋은 동료를 잃고 회사 분위기도 나빠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이 가져다주는 마음의 정화입니다. 화가 날 때 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평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흐린 물이 가만히 두면 맑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가 날 때는 먼저 심호흡을 3번 하시면서 나무아미타불을 3번 염송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지금 이 화는 내 것이 아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되뇌어 보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마음이 한결 평온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침묵은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성가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조주선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조주선사에게 와서 화를 내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조주선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 수행자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수행자가 더욱 화를 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결국 그 수행자는 선사 앞에 무릎을 꿇고 참회했다고 합니다. 조주선사는 그때서야 미소를 지으며 이제야 진정한 수행자가 되었구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또 다른 기적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지 않고 침묵을 지키면 상대방도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한 사람이 계속 화를 내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침묵을 지키면 화를 내던 사람도 점점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한 법우님의 경우입니다. 시어머니와 자주 갈등을 겪었는데 처음에는 맞받아치면서 싸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후로는 시어머니가 화를 내실 때마다 조용히 듣기만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께서 더욱 화를 내셨지만 몇 달이 지나자 오히려 시어머니께서 먼저 사과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둘 사이가 너무 좋아져서 시어머니께서 우리 며느리가 부처님 같다고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침묵의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화를 낼 때는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되 적대적이지 않게 자비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분도 고통스러우니까 화를 내는구나. 이분이 평안하기를 하고 자비심을 일으키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상대방의 화도 점점 누그러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침묵은 우리의 지혜를 키워주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의 일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왕 파피아스가 온갖 유혹과 위협으로 부처님을 시험했지만 부처님께서는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땅을 가리키는 촉지입만 하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부처님께서는 더욱 깊은 깨달음에 이르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날 때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면 그 순간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왜 나는 화가 났을까? 이 화의 뿌리는 무엇일까?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 것일까? 하고 성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집착과 아상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집착,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심, 내가 손해보기 싫어하는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한 법우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십니다. 직장에서 후배가 자신보다 먼저 승진했을 때 너무 화가 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더 열심히 일했는데 왜 저 사람이 먼저 승진하나 하고 분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침묵을 지키면서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니 결국은 자신의 자존심과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오히려 그 후배를 축하해주고 자신도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1년 후에는 자신도 더 좋은 조건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이 주는 지혜입니다.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면 우리는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더 지혜로운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혜를 키우는 침묵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가 날 때는 즉시 왜 화가 났는가? 를 자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를 차근차근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화의 원인을 찾을 수 있고 근본적인 해결책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침묵은 진정한 소통의 길을 열어주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유마경에서는 유마거사가 병들었을 때 문수보살과 나눈 대화가 나옵니다. 문수보살이 어떻게 하면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가? 라고 묻자 유마거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이것을 유마의 일묵이라고 하며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진리를 침묵으로 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처럼 때로는 침묵이 말보다 더 깊은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화가 났을 때 우리가 하는 말들은 대부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갈등을 키우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침묵을 통해 마음이 평정을 찾은 후에 하는 말들은 상대방의 마음에 닿는 진정한 소통이 됩니다. 실제로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갈등은 화가 났을 때 내뱉은 말들 때문에 시작됩니다. 당신은 맨날 그래, 당신은 나를 이해 못해, 같은 말들이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가 가라앉은 후에 내가 그때 많이 힘들었어. 나도 잘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라고 말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법우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20년 동안 크고 작은 싸움을 자주 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후로는 화가 날 때마다 24시간의 침묵 시간을 갖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화가 나면 무조건 하루 동안은 그 문제에 대해 말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루 후에 다시 대화를 하면 서로 훨씬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10년 넘게 큰 싸움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진정한 소통을 위한 침묵의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가 날 때는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고 정중하게 말씀하시고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자신의 잘못된 부분도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다음날 대화할 때 훨씬 건설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법우님들, 오늘 말씀드린 침묵의 4가지 기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침묵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 줍니다. 화가 날 때 말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면 마음이 스스로 평정을 찾아갑니다. 둘째, 침묵은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화내지 않으면 상대방도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셋째, 침묵은 우리의 지혜를 키워줍니다. 화의 원인을 살펴보고 자신을 성찰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 침묵은 진정한 소통의 길을 열어줍니다. 마음이 평정해진 후의 대화는 상대방의 마음에 닿는 진정한 소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평안하고 원망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한다. 법우님들도 오늘부터 화가 날 때마다 침묵의 기적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계속 실천하시면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법우님들의 경험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화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부처님의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법우님들이 항상 평안하시고 지혜와 자비가 충만하시기를 서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